교도문 64번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한 데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징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또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것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찬송가 375장 부르시고 사도신 용의 장면조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해로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자 계시다가 죄로서 상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로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의 아버지 각자의 가정의 생활을 주셨다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성전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해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힘든 일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아버지 돌이켜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희생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아버지 주님을 믿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희망을 갖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단상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을 아버지 영육간에 피곤치 않고 쿵빗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도 어떠한 말씀을 전하시던 간에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하다 마며 그 은혜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 목사님 이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토록 아버지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 산성교회를 지켜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한란 중에도 우리 아버지 성도들 한 사람도 아버지 상함이 없도록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이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옵기를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러한 아버지 바이러스가 있어서 한 2년 동안 주님이시여 모든 아버지 사람들이 마음을 졸여오면서 살아왔지만 아버지 또한 평안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산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우리 산성교회 청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 함께 하사 아버지 이 어려운 중에도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려고 아버지 몸부림치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아버지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나와서도 귀히 쓰임을 받고 우리 산성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아버지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산성교회 또한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 나와서 전도 활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전도 활동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날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우리 산성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기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에 아버지 지도자를 하나님 뽑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혜롭게 나라의 모든 국민이 살기 좋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아버지 살기 좋은 나라로 이루고자 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수맘에 교육합니다. 사도들이 무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에 문화들이 나서며 거리는 사람들이 모여 주와 그에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자 하시니라.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예정하신 그것을 하려고 이성에 연락하였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소리를 내어 너를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지게 하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찬양단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며 저희들의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을 호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며 저희들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을 날마다 높이며 살 수 있는 발자취가 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아버지 기름을 부시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며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때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살아가는 찬양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찬양단에 오늘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여 찬양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주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고백 있는 아버지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고백과 아버지 행함 있는 아버지의 믿음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셔서 행함 있는 찬양이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교회는 부흥이 되게 하시고, 찬양단에 아버지며 놀라운 부흥의 역사 나타나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며 믿음의 부흥이 하게 하시고, 숫자의 부흥이 일어나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찬양단 수가 늘어나도록 도우시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믿고 기도하며 간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한 능력과 권능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의 성도들의 도와를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의 죄 종을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와 사랑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도록 하나님 복주시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죄 온전히 하신 예수의 능력과 권능이 넘쳐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스피커를 앰프를 놓다 보면은 저렇게 삑삑 그리는 거 같은데, 저거 어저께 설치한 거거든. 고쳐다가 어저께 설치했는데 삑 하면 또 터지면은 또 고쳐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만 잘하면은 자꾸 고쳐도 돼요. 근데 저게 이제 누가 만져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쓸 줄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누가 이렇게 잘 뭐 이렇게 찍찍이들 벌써 이상한 거 같다는 소리야 제가. 이게 그 뭐야 이렇게 세팅을 잘 해놨는데도 이제 제가 이제 그 마이크를 2개를 쓰잖아요. 하나는 핀 마이크고 하나는 헤드폰 마이크를 쓰는데, 근데 이 헤드셋을 쓸 적에는 볼륨을 좀 올려도 괜찮은데, 이거는 이제 똑같은 기기에서 나오는 건데, 근데 이 핀 마이크는 화울링이 더 심히 들어가요. 그래서 볼륨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그거를 한다고 하면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걸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삑 소리가 나도 좀 이해를 잘 하고, 아멘. 그러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삑 소리가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신 차리는구나. 딴 생각하는 거, 딴 생각하지 말고 정신 차려! 삑! 그런 질문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바로 들을 수가 있어요. 진짜로니까. 아니, 오늘 내가 놀래가서 그냥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성도들이 큰절히 막 기도할 적이에요. 어쩔 때는 목사님 와서 기도 안수기도 해주거나 아니면 뭐를 이렇게 하면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영적 상태에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깜짝 놀라면은 무섭거나 깜짝 놀라면 근데 영적 상태가 오는 건데, 그때에 주님을 확 찾기만 하면은 그 속에 성령이 쑥들어가고 놀랬던 모든 것들은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진짜 되니까. 이게 영성운동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삑하면 하나님 나에게 영성을 더 강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느껴도 과연 잘못된 건 아닐 것 같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자. 나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부터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적에 그냥 아무 때나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성전에 그들이 구시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올라가다가, 그렇죠? 성전에 이 사람들이 구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기도하라고 올라가다가, 그럼 구시는 몇 시쯤 되느냐면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지금쯤 되는 거야. 지금쯤 한 12시쯤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12시 되는 이러한 시간에 이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러한 그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 해서 내게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너가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오늘 여러분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네가 육신적인 혜택을 받아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정말로 네가 인생의 삶 속에 누리지 못했던 그런 환희, 기쁨, 희락을 네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나는 뭐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님 앞에 떠나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들어가서 내가 주님 앞에 내 신앙생활 속에서 무언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그것이 충족이 되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모든 문제가 풀어질 줄 믿으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은 늘 기도로 올라갈 적에 너는 너대로 기도해 나는 나대로 기도할게. 그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요한이 기도할 적에 백성들과 또는 성도들과 함께 그는 한 마음 한 뜻이 늘 됐던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지를 않으면은 기도가 그렇게 잘 올라가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하는 건 달라요. 개인으로 통성 기도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런데 어떤 뜻을 정해놓고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기를 저는 원하는데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얘기를 어떤 뜻이 있었어요? 교회에 어떤 뜻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고 싶은 그런 심과 그런 것이 있었을 때에 성도들이 그래 우리 그거 해야 돼 아니라고 그걸 꼭 해야만 되느냐고 왜 그런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짜증내는 그런 사람들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것이 한 마음을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한 마음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뭔 일을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에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는요 예배당은 아마 저는 고개 숙이고 있다가 집에 들어가서는요 자기하고 뜻이 좀 맞거나 오랫동안 같은 신앙생활 해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당할까?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 분위기 조성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쁜 분위기 조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지를 않으면서 여러분 그들은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전화가 오거나 서로 그런 의사소통이 일어나고 있을 때 아니야 이거는 그건 해야 할 일이야.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마음을 고쳐서 그 일을 해 나갑시다.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뭡니까 간추려가지고 복 뜯어주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복 뜯어주면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 뜯는 얘기가 무엇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복을 준다는 얘기는 아마 농사 짓는 사람은 다 아시겠지만은 복 뜯어주는 것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있다면 뭐냐면요. 그러면 고추인 것 같아요. 고추는 옛날에는 농지다가 축 심었잖아요. 그러면은요. 그걸 이렇게 쌓아주는 거예요. 자꾸. 또랑을 파가지고 쌓아주고 또 쌓아주고 자꾸 괭이를 파서 쌓아주잖아요. 왜 쌓아주는지 알아요? 네? 잘 몰라요? 네? 알아? 몰라? 아는데도 하나 칙하는 거 모르는 칙하는 것도 있어요. 쓰러지지 말라고. 만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지 말라고. 고추나무는 쓰러지면은 그 고추가 땅에 가면 안 되기도 하지만 고추나무는 쓰러지면은 바로 열매가 그렇게 많이 외치지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쓰러지지 말라고. 교회 성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 다 복 뜯어주는 것이 뭐예요? 쓰러지지 말라고.
좋은 열매 맺고 좋은 신앙이 되라고 자꾸 복음을 돋워주는 여러분들이 뒤에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한 마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뜻이라는 것이 뭐냐면 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도 보세요.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가정에서도 우리 사랑한 성도의 모든 식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각각 자기 뜻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가장의 뜻을 한번 따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회사에도 과도한 욕심과 어떤 탐욕적인 것만 아니면은 회사에서도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에 그것들을요 회사의 정신과 그 뜻을 따라 한번 희생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근데 그들이 탐심을 부리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성도가 믿음 안에서 또는 주님 안에서 성도가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면 정말로 좋은 성도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좋은 성도가 뭐냐?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한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좋은 교회가 뭐냐? 성도들의 한 마음 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지월장 넘어가려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그런 것이 한 뜻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교회와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면 좋은 성도뿐만 아니라 좋은 교회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비평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비평은 어디든지 있게 말이에요. 비판과 비평은 어디든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거를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기 계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비판할 대상이 우리가 자기의 사욕을 채우려고 하면 비판의 대상이요. 그러나 희생적인 것은 비판을 못하잖아요. 진리는 여러분들 비판을 못하잖아요. 이래서 여러분들 섬기려고 자기 자신의 희생과 봉사하려고 하면서 우리가 비판을 합니까? 그건 비판을 못하는 건데 사람들은 비판을 해요. 뭐라고 비판합니까? 아이고 그거 하려고 되냐? 아이고 틀렸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기운 빼놓는 거잖아요. 힘 빼놓고 기운 빼놓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무엇이 그러겠습니까? 사단에 잡혀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귀권세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생각해서 주의 영광을 살려고 하는 거룩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마음이나 한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오늘 갈등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지도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한 마음이 되지를 못하니까는요.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섭리를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애굽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한 명도 장자의 죽음이 없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있었을 거라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섭리하고 계셨지만은 그러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장자의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늘 예배당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이 복받고 다 구원받는 것 같아도 그러나 불평과 원망이 앞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눈에 확실해도 갈까 말까인데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냥 뭡니까? 그냥 무조건 봉사와 충성하게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포로로 잡아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은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봉사와 순종과 헌신을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는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서 나는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맹종은요 뜻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가는 게 맹종이란 말이에요. 시키는 대로. 그건 노예의 근성인 거지요.
그러나 순종이라는 얘기는요, 알아. 근데 거기를 보니까는요, 거기에는 사심이 들고 흑심이 들어있지를 않아. 이건 하나님께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마음 한 뜻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시키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 자신을 희생시키려고 할 때에 한 마음 한 뜻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자신을 희생시키려고 하는데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다니까요. 한 사람이 희생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요, 겉으로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거기는 반드시 금이 가게 되어 있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해요. 중요한 일에 발빼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자기를 희생시키려고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고 예수님이 온 백성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그걸 자기를 희생시키잖아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피 흘리시고 조롱당하시고 여러 가지 환난 당하시는데도 예수님은 끝내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섬김에서도 탁월하신 분이잖아요. 성도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어머니가 자기의 제자들을 섬기고, 그래서 제자들을 발도 시키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섬기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한 마음 한 뜻이 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봉사 현장에 한 마음에서 여러분들 한 뜻이 될 수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마음은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변화시킨 것을 의미를 한다고 한다면은, 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의도 말씀에 순종하여 따른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 여러분 뜻이 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들은 서로가 내 뜻에 다른데, 내 뜻 다른데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성도들은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그 어떤 일이든 함께하지 못하고 한 뜻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 예배당이 잘 나와서 하나님 나를 기뻐할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서 봉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 생각해 보세요. 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조건들은 되고 요소들은 돼요. 그러나 한 뜻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한 뜻이 되지 못하면, 교회의 어떤 뜻을 정해놓고 가려고 하는데 그 뜻은 하나가 되죠. 교회는 주의 목표가 있고 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목표가 있고 표가 있잖아. 그 뜻을 이루려고 교회가 그렇게 일치월장에 가려고 할 때에 관망하고 있거나 아니면 띠뚱거리고 있는 신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런 뜻인 겁니다. 산소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길이 있다면 한 마음에 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어떤 경우에서는 성도는 관망하는 자세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관망이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쳐다보고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성령이 받은 사람들은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환송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나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관망하는 자들에게 또 성령이 발하신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관망하지 말고 주님의 복음에서 일하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뜻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믿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관망하는 자세가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만약에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구성위원회는 관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인물을 예배당에서 세운단 말이에요. 그때도 여러분 관망하면 나는 몰라. 나는 뭐 저 사람 마음에 안 들게 몰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는데 한 뜻이 돼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자꾸 추대해주고 높여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못하면은 방해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을 없으니 이때 여러분 우리는 관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관망하면 쳐다보고 사람 없으니 아이고 집가시키 뭐 이러면서 쳐다보시되 그럴 때 우리는 관망을 하게 될 때가 많다니까요. 그러면 교회에 어떤 일을 나가자고 할 때에 여러 성도들의 한마음 한뜻이 돼서 열심히 일하지를 못하고 관망을 하고 쳐다본다고 생각하고 나는 뭐 아니야 나는 그거 하고 못해. 이런 사람들이 안 쳐다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함께 몽해를 밀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관망하는 자세가 되셔는 안 된다. 난 적극적인 자세가 돼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건을 위해서 힘쓰게서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믿음 되시를 축복합니다. 보기는 보았는데 돌아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알기는 아는데 모르는 척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듣기는 들었는데 못 들은 척하고 돌아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하기 싫어서 그 말의 책임을 자기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말 못한다면 그는 벙어리 신앙일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교회로 관망해서는 안 되는 것을 믿고 솔선수범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는 축복합니다. 내가 미처 몰랐었는데 어떤 일을 하자고 얘기를 한다면 그래 그 일 해야지.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일이 되시는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니까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이 맞았고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은 뭡니까? 각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서로 나눠주고 통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네가 채워주고 네가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주고 이런 것들이 물질적인 역사가 그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이 오는데 그런 부흥이 올 때도 그 사람들은요 그냥 부흥이 온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요 암혈이라고 하잖아요. 바울굴 깊숙한 데게 숨어갔거든요. 로마 병정들이 무서워가지고 나오지를 못하고 막 이리저리 유리하고 떠들고 굶기를 밥 먹듯 하고 이러면서도요 그들 마음속에 우리 주님 앞에 한마음 한뜻이 있던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생의 삶이 우리가 날마다 기쁜 성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즐겁고 기쁘고 여러분들 흔쾌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사는 것이 고해예요. 사람이 사는 것이 고해예요. 그러니까 고해라는 얘기가 어렵고 힘든 바다와 같다는 뜻이거든요. 사나운 바다, 풍랑이는 바다와 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사는 곳은 다 고해와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순간순간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구하심을 믿고 놓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되는 것을 위해서만 바라보면 우리는 신앙생활 못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었기에 안진뱅이를 고치는 기적을 행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하는 말이 저 무식쟁이들 아는 것은 쥐뿔도 없는 게 맨날 그렇게 무시했다는 말이에요. 무식한 것하고 무지한 것하고 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본 적에는 왜? 지네들은 그래도 글줄이 알고 지네들은 가방줄이 좀 있는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나니까 성령이 그대로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베드로가 무식한 자들이 유식한 자들 막 그냥 강연을 하고요. 그 사람이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강연을 하는 것을 보면은요, 히다리가 가르치고 그러는 걸 보면은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어째 이렇게 조리가 있을까? 지혜가 있어서 조리 있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는 것이 있으니까 너는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유능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들이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 저렇게 변하는 거구나. 지혜의 문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알의 문이 열리기를 주는 축복해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유능한 성도요, 지혜로운 성도로 여러분들 교회가 판단하고 성도가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을 믿고 더욱 지혜와 지식의 행함에 탁월함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정말 열심을 다하는구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를 궁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궁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를 요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요번에 요거를 요만큼 내고 하고 내가 할 것도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걸 인사치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렇게 궁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뭡니까 집안에 경사가 있고 그래서 저게 이제 부주도 하시잖아요, 그렇지? 부주할 적에 궁리를 하면은 궁리를 해도 그거는 별 탈을 없을지 모르지만 궁리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궁리하는 사람들은 표시는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으면 내가 궁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첫 번째 마음에 내가 그래도 이만큼은 해야지. 그래도 다 마음을 정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저 인간이 우리 집에다가 얼마나 얼마나 부주했나. 이제 창구가 봐봐. 이게 궁리가 들어가는 거야. 막 넘겨보는 거예요. 막 넘겨봐가지고 그때 이만큼 했는데 이게 지금 시세로는 이게 얼마쯤 될 것 같아. 그래서 요거 하는데 그래도 내가 요거를 다 잘해 조금 그렇고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많으니까 요거를 조금 떼가지고 내가 용돈으로 조금 쓰고 요만큼만 내야지. 이게 다 궁리잖아요.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면은 친구 삼겠어? 아니 인수 삼겠어? 예? 돈 내고 인수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다행이지. 그 속내를 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사랑하는 사람들 옛날 마음속에 옛날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은요. 그래.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다르니까 그때는 내가 좀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라도 그래 이거 하자. 그래도 터벅터벅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거 해서 여러분들이 손해납니까? 못 삽니까? 망합니까? 망하면 안 되지. 하지 말아야지. 손해납니까? 손해날 것 없어요. 근데 여기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이게 궁리라는 말이에요. 궁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리는 계산될 말과 같은 얘기잖아요. 그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성도는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혀 빠져야지. 그래야 사사로운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사로운 생각을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궁리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불행한 성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불행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매사에 궁리하는 거예요. 궁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밤중에 기와집을 9채를 쳤다 부셨다 할 때. 궁리하느라고. 근데 해결 만나는 궁리하는 거예요. 서로. 아주 골치만 하고 밤새는 못 자가지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적으면 적게 내고 양쪽이 만나면 내가 형편이 이번에 그래서 이것밖에 못했네. 미안하네. 내가 다음 기회에 하면 내가 더 충분히 할게. 신혜영 씨도 차라리 진실한 거지. 안 진실한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저는 그 전에 벌써 오래된 얘기지만은요, 내 형편이 참 형편이 없었을 때,
그때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들로 아들이 결혼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부지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하면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지? 3, 5, 7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3만 원, 5만 원, 그 다음에 10만 원이야. 뻥쩍 뛰는 거야. 이상하게. 5만 원이 다음에는요. 뻥쩍뻥쩍 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있는 돈에 다 털어볼 때는 7만 5천 원이 있어. 그래서 7만 5천 원을 해. 부적을 했어.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뭐, 아니 5천 원이 뭐야. 이거 7만이 뭐야. 5만 원, 5만 원이지. 이러진 않고요. 전화가 와가지고요. 정목사 고마워. 실컷 하셨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그래, 마음의 뜻이 통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통 때는 그거 10만 원 이상씩 이렇게 하는 거라도 돈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어떻게 해. 있는 대로 해야지. 그런데 그걸 갖다가 7만 5천 원은 아유 안 했던 짓 하니까 5만 원 깎아내고 3만 원 깎아내고 예? 어떤 데는 기면 조금 못 볼 것 같아 나 아프다 그러고 뭐 힘들다 그러고 그냥 빠지고 도망가고 그러면 그거 다 속마음 다 드러나 보이는 거잖아요. 궁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에 감동하는 대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교회 일도 똑같은 거예요. 궁리하면 사단에게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사단에게 빼앗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냐? 여러분들의 생각은 성령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뺏겨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자꾸 뺏기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 지혜로워도 원리대로 순리대로 하는 것 같아도요. 사단이가요. 역사를 시작하면 궁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바로 뭐냐 궁리할 때 일어납니다. 궁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몰라요. 궁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알아도 외면하는 거니까 모르는 거랑 똑같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궁리하는 사람들을 찾아보면 예수님의 사건이나 아니면 이 베드로 요한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 궁리한 사람들 찾아보면 뭐예요? 제사장들. 내 제사장 직분을 빼앗기면 어떡하나 이것이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그들이 궁리를 낸 것이 결국 뭐가 제거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제거하면. 예배당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뻣뻣하고 막 그러면은요 나는 엄청 부드럽잖아. 어째 아멘을 하네. 내 뻣뻣하단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목사님이 내 말할 것도 무섭다 그러지. 근데 목사님이 교회에서 뻣뻣하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내 땅은 이거 안 나죠. 이제 가을 때가 됐나 봐. 이런 사람들이 예배당에 없는 줄 알아요? 다 있어요. 이거 목사를 이제 졸업할 때가 다 됐는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근데 그런 것들을 바라볼 적에 제사장들과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들을 제거하면 된다는 가르침을 대도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일거리가 우리에게 또 다르게 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근데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는 줄 알고 베드로가 요한을 때려가지고도 말 못하게 입을 털어막으면 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궁리는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무슨 뭐냐면 성전 맡은 자들, 또 뭐냐면 사두개인들, 그리고 이런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맡기고 궁리를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느냐 하고 궁리를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죽이자, 제거하자, 매질하자 이런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고 사람들의 유전을 따라 생각하고 결정을 하려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은 모든 권위에 있는 집단들이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거죠. 권위 있는 집단이 성령의 역사 앞에서 도전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도요. 권위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동전에 오는 거지. 권위 없는 사람들은 그저 믿기 바빠요. 교회에 권위 있는 집단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사심을 갖고 도전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할까를 의문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난 성령의 기적과 표적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부인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걸 어떻게 내가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막아버리자. 여기에 의견을 모으고 그들에게 겁을 주고 가르치지도 말고 선포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하고서는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인지 이것이 세상의 일인지 판단을 하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냐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세상 일인지 아니면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그거를 여러분 한 개인의 일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생각이었다. 아니면 이거는 절대 아니야. 그건 개인적인 사심이야. 아니면 이거는 하나님의 일인데 이거는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일인데 해서는 안 되는 거는 마귀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의 일인데 해서는 안 돼. 이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인데 해서는 안 되는 마귀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것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 판단하라고 주님 말씀을 보고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위와 결탁한 종교의 타락한 권위는 예수님 말씀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 판단해봐라. 교회 성도들은요 주님 앞에서 판단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요 서재반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와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짓기 때 여러분들이 자기의 뜻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건데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저 뒤에 가서 하는 거는요 저 꼭대기 올라가서 하고 그러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모든 결정을 지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소리 그것이 이제 베드로가 요한이 증언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무엇이 우리가 판단해 보시고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저는 축복을 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믿음의 성도들이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베드로와 요한이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면은요 여러분들 말할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신기한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것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위협도 오고 기도할 때 조롱도 당하고 기도할 때에 비꼬는 사람도 있었고 어떻게 처벌할까 방법을 찾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위협하거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협하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사실인 겁니다. 주님 안에서 성도는 교회와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올바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올바른 신앙은 판단력이 올바른 거예요. 궁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인지 이것이 사사로운 것인지 세상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오직 하나님의 일에 일념하는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본능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연약하지 않게 도와를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서 행하는 그 사랑 교회들 되어 축복하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해서 헌금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모두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모두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산소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도님의 가정의 복과 평안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모든 성도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시며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라고요. 셀 모두의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성찬주일이고요. 5월 1일부터 2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3장 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큼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어 충만케 하시니 한 마음 한 뜻으로 영광 돌리기를 심히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심히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산속의 성도들과 여기 있는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민족과 이 지역사회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